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게 하셨다는데, 이 의미가 신약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나는 누구누구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들이 이렇게 등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늘의 한 성을 바라보고 가는 데서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할 바 치료하게 하시고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믿음은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 산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더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믿음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인간들 스스로가 순종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이들을 간섭했다 이 얘기는 다 이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가만두면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어야지 예수 믿지, 은혜 안 주면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던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항상 뭐냐면 그 구원의 그 자리에는 우리의 불순종이 항상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잘 한 사람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땅에 그럴 인간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그 의식 구조 자체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사고 체계 자체가 그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는다 같으면은 그걸 흔히 이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귀신 씌웠다 그러잖아요. 이거 나쁜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니까. 이거 나쁜 귀신 말고 그 지랄 떠는 그런 귀신 말고 성령의 취함, 우리가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그럼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장악을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위로 왔잖아요. 그게 위로 온 이 성령을 받게 될 거든. 이 위로 온 이 성령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어디로 자꾸 끌고 간다? 위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악령은 밑에서 났기 때문에 악령 받은 자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이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은 자꾸 밑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꾸 세상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 그건 100%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위를 자꾸 내가 이거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자꾸 그를 끌고 간다니까. 관심을 자기를 두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들 언제 예수 믿는 게 내가 관심 가져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믿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를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내가 누가 그립다. 이 그리움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보고 싶으면 그게 그리워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땅에서 뽑아서 하늘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이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그 그림을 보세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어요. 데려다 놨다니까. 요걸 그대로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세워서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은 갈대아 우르가 뭐가 되냐면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잖아요. 여러분들 장사 지내러 갈 때 찬송 부르는 거잖아요.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그죠? 이 유브라데 강이 요단강이 뭐예요? 그럼 강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넘어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역사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저 위에 있는데, 약속한 곳이 저 위에 있는데, 저 위를 가려면 위에서 우리를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와야 돼요. 길잡이가. 이걸 제가 옛날에 좀 비유를 할 때,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편 배달부라 표현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느 집을 찾아오면, 실제 이건 제 경험이니까. 서울에 내가 여기 있다 서울 올라갔는데, 서울 가가지고선 집을 모르니까 누나 집 찾아가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전보를 치려. 전보를 치면, 그때는 전보를 치면은 바로 그 사람 따라가면 돼. 똑똑하지요. 옛날에 직전에 그랬다니까. 가서 전보를 치면은 모르니까, 그 집을 난 찾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면은 그 사람이 쫄쫄 따라갈 것 같으면 고자가 인도한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보매라니까. 그 쭉쭉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 자기 백성들 올라간다니까. 그 길 올라간단 말이죠. 그걸 이제 뭐냐면 구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시브리에서 시브리 할 때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출처가 위기 때문에 자꾸 위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지금 어디를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믿음이 동반이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게 얼마나 이게 쇼킹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10절. 10절.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10절.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다 여기를 점프해 가지고서 몇 장으로 가느냐면은
27절 보세요. 27절 점핑해서 갑니다.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을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나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요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보세요. 그 다음 그러면서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자 지금 보세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면서 셈의 후예 끝에 지금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비의 족보가 11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의 후손? 셈의 후손이에요. 셈은 뭐예요? 셈의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 사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어떤 사건을 저질렀을 때에 셈은 아비의 뭘 했어요? 수치를 뭐 했어요? 덮어주는 애 했죠.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마귀 새끼는 마귀 새끼 짓을 하고 하나님 백성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보세요. 함과 셈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함은 왜 그런 식으로 죄를 아비의 수치를 노출시키는 식으로 일을 하느냐. 그게 뭐냐.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게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이 그 짓을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을 자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셈은 어떻게 했어요? 아비의 수치를 가리지요. 그럼 요것이 셈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잠이 깨가지고 자기가 이불을 이렇게 덮은 걸 봤단 말이죠. 이거 누가 했노? 이러니까 셈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얘기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해버려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을 해버린다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해버리고서 뭡니까? 함을 걸어가지고, 야벳을 걸어가지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셈의 장막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장막인 거예요. 그렇게 셈의 후에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셈의 후에 줄기를 뚝 따라갈 것 같으면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 아비가 누구예요? 데라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 보세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중간에 머물러 버려요. 하란 땅에. 지금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럼 데라가 이렇게 생각했죠. 데라도 누구의 후예라 그랬어요? 셈의 후예라 그랬죠. 셈의 후예인데 그 셈의 후예인 데라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머물러서 죽어버린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끝까지 그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데라는 믿음을 안 받아서 하란에 죽어버린 거예요. 하란에 죽어버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일컬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뭐가 되냐? 셈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셈의 장막은 누구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면 돼요. 셈의 장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후예들은 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는 것인데 그 앞에서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데라까지는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데라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데라까지가 뭐가 이것을 또 굳이 언약적으로 나누면은 셈부터 데라까지가 구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이 돼버려. 그러면은 실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들어가는 것은 신약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요 새 사람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리 들어갔다 그런다니까. 아멘? 지금 그걸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도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서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니까. 그죠?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누굴 만나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누가 되느냐? 신약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400m 계주로 표현을 했다니까. 아브라함이 1번 주자일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가 2번 주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윗이 3번 주자가 되고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을 처음부터 약속한 땅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 구약에는 가나안 땅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서는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선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는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갔더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네 땅 여기 없고 저 위 봐라 이래가지고서 하늘을 보여주더라니까. 아멘?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데라와 함께 나와가지고서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어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다시 믿음으로 하란에서 어디를 끌고 갔냐? 가나안을 끌고 간 거예요. 가나안을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와 똑같이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개입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약속의 땅, 실제 죽은다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땅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성을 모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템포러리야, 가짜야. 진짜는 저 위에 있어.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저기 보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11장 보세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럼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서 자식을 놓고 살면서 이때 벌써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3대죠, 3대.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이삭이 나왔고 이삭 믿음 속에서 누가 나오냐? 야곱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3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어디에 걷냐? 장막 생활을 거했다 그러잖아요. 장막 생활. 이 장막 생활이 우리가 이 세상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여기에서 이들이 나그네로 살았느냐? 분명히 약속한 땅까지 왔는데 왜 나그네 생활을 했느냐? 약속하신 땅에 돌아보니까 진짜 여기는 육이고 실제가 어디냐? 저 위에 있다는 걸 보였단 말이죠. 그 위에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이 땅은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허구가 돼버린 거예요. 허상이 되고 나니까 실상이 저 위에 있으니까 실상을 본 사람은 반드시 실상을 위해서 허상을 버리게 돼 있어요. 허상과 실상을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어. 실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허상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새로 이렇게 받았다, 청약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돈을 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조금 바람보다도 좀 비세고 하는 그런 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거 리모델링해서 다시 살아요? 아니죠. 좀 불편한 대로 자식들 보고 엄마 왜 우리는 비세는데 이런 데 살아야 되는데, 야, 저 옆에 저 보이죠? 저 푸르지 안 보이나? 맞는가? 롯데캐슬 안 보이나? 저 우리 가야 될 때라니까 저기가 그 조금 좀 불편하더라도 살아. 저기 우리 저 청약대에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현재 여기서 좀 불편한 사람들을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는 않아요. 좀 불편을 하더라도 저기에 약속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성도들만의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하늘의 것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투자를 하게 돼 있다니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본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들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이렇게 청약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터 닦을 때보다 그거 가잖아요. 여기 우리 살 때야. 골조 올라가면 또 간다 안 간다? 가지요. 이렇게 세워질 것 같으면 또 가본다 안 가본다? 안 가봤어요? 가보잖아. 왜? 내 집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청약도 받지 않았어. 골조를 하든지 뭐 털을 파든지 뭐 하든지 그 관심 있다 없다? 관심 없죠. 그 아파트 공사에 사람들이 기웃기웃 한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 다 누구다? 자기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 성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기웃기웃 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거기 청약 분양권 받은 사람이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양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것 같으면은 그 분양권 받아야 이 성령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저 있잖아, 저 집 있잖아, 저기를 가야지, 저기를 가야지.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그렇게 내가 원망하고 그렇게 안 된다니, 그렇게 안 해지지요. 여기에 이 원망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저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니까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기가 안 보이니까 여기에 올인해야죠. 뭐 부정 편법 쓰고 말이죠. 해야 돼요. 자식 군대 가도 뭐 전화해가지고 병가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여기 전부니까. 내가 뭔 소리를 하나 모르겠다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고. 그게 여기가 전부일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런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는 건 그런 짓 하라고 권력을 가진 것이지.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은 불법도 불법이 아니에요. 정법이지. 권력 없는 놈이 불법을 그거 하면 불법이 돼버리고 그러듯이. 그 사람들은 관심사가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저 윗세계를 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저 위의 세계를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기입니다. 여기에서 해줘야지. 왜 강단에서 이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해주냐고. 그러잖아. 고달퍼 죽겠는데. 사는 게 고달퍼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가 더 고달퍼야 되냐고. 세상에서도 없이 산다는 게 무시당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되겠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에 지친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쉼을 누려야 돼요. 아,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 모든 것들은 허상이구나. 실장은 저기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는 다 뭐냐면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전체가 전부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그래서 땅에 가서 우리가 우게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때는 뭐냐?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에 이걸 가려놔가지고서 빛을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 세상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신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신을 부어가지고서 성신을 부어줘가지고서 세상 신을 쫓아내게 만든단 말이죠. 제가 오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살펴줘야 되는데 안 한 것이 넘어간지 뭐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퐁퐁이니 뭐 이렇게 비누니 이런 것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퐁퐁 가지고 뭘 닦아요? 그릇 닦죠? 그릇에 뭐를 닦아요? 기름이요, 기름. 기름을 기름으로 제거를 한다니까. 이 놀라지를 않네요, 지금. 나 엄청난 거 얘기했는데. 더러운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기름을 성령이라 해보세요. 위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래에 있는 거짓령의 기름 부음을 제거시킨다니까, 깨끗하게. 아멘? 그냥 위에 여러분 퐁퐁 안 쓰고 그냥 물로 아무리 해보세요. 그 기름때가 지는가?
안 지지요? 여러분들 얼굴에 세수를 할 때 비누를 쓰는데 그 비누가 기름이에요. 그 기름으로 가지고 뭐를 닦아내요? 우리 몸뚱이 기름을 닦아낸다니까. 뭘 내가 이상한 얘기. 기름으로 더러운 기름을 닦아내듯이 성령으로서 세상의 더러운 신들을 쫓아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는데? 세상 걸 죽인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면 세상이 때를 붙여온다니까. 세상에 대한, 아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것도 전부 세상 건데, 그거 가지고, 그거 듣고 와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쉼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지. 그러한 것들을 위에 있는 말씀이 성신과 함께 역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세상에 때묻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만든다니까. 그때 비로소 심으로 누르니까 빨래 끝하고 커피 한 잔 마신다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그 말씀 어디에 말을 들어야 돼요? 위에 말씀을 들어야죠. 땅에서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닐 것 같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여러분들이 재물 돼가지고 가정이 잘 세고 아들, 딸 잘 되고 이런 얘기를 백날 들으면은 점점 쫓긴다니까, 이거는. 그게 더러운 기름이야, 더러운 기름. 그 더러운 기름을 뭐로 닦아내야 되느냐? 위에서 오는 기름으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거지는 잘할 줄 알면서 그것도 모르냐?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다 담아놨다니까. 여러분 눈만 떠지면 다 보여. 다 복음이요. 제 눈에는 전부 복음으로 들린다니까. 다 보여요, 그게. 아, 이렇게 간섭했구나, 저렇게 간섭했구나.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유행가 부르면 죽는 줄 알았어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 가요 그러면은. 은혜를 입고 나니까 세상의 그 가요 속에 복음전 요소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제 내 카톡에 올려놓은 그것들 봤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지쳐 있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속 문화든 교회 문화든 하나님 앞에는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다니까. 우리가 굳이 그걸 분리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세요. 아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서도 만들고 야곱도 만들었잖아. 그 야곱에게만은 비 주고 에서에게 비 안 주면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그 에서를 키우는 목도 누가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둘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찍는데 주인공 되게 뒷받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당이잖아, 악당. 악당이 일찍 죽을 것 같으면 주인공도 같이 죽어버려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캐톨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에게 있어가 선악이 있는데 선은 장려하고 악을 버리자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악이 버려지면 선도 버려진다니까. 선악은 쌍둥이라, 쌍둥이. 이건 같이 일을 해야 돼, 같이. 선과 악은 같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려 가는데 선과 악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귀도 누가 부려요? 하나님 부리지요. 그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드러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라 일당 같은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마땅히 저들과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은혜로 살려준다.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론이 중보기도와 같이 너희들 살고 있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인데. 그래서 한쪽은 지옥으로 집어넣고 한쪽은 예병 걸리게 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 나오면 되지. 이걸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제가 저주와 징계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주는 누가 받고? 불신자가 받고. 징계는 누가 받고?
신자가 받고. 그럼 신자는 징계 받아야 안 받아요? 징계를 받지요. 왜 받아요? 징계받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 억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고 자꾸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에게 자꾸만 잔소리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유가 뭐냐? 그 아이가 그릇된 길 가는 것을 그릇된 길을 못 가게 하기,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는 뭐와 같으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니까. 왜 그러냐? 지 마음대로 하는 걸 항상 부모는 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원은 뭐냐? 나 빨리 어른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니 왜 어른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우리 강아지 어디 갔어? 우리 성가대장 주무시는구나. 쟤한테 물으니 그래. 왜 어른 되고 싶은데?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하는데 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빨리 어른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어른 되고 나면 네 돈 벌고 다녀야 되고 네 얼마나 힘든 줄 아나? 그거는 모르고 있어.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어른 되고 싶대. 아이고, 아까 밥 먹으면서 얼마나 우리 집사람 얘기하니까 웃어가지고서. 내가 우리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정사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얘기하니까 하니까 우리 이진이가 자꾸 뒤를 돌아본대. 이렇게. 이진이가 집사람 얘기만 하면 자꾸 돌아본대. 이진아, 세상에 좋은 여자는 없다. 인류의 그 여자 1호가 나쁜 년이다. 그 좋은 여자는 없다니까.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좋은 여자 아니고 다 나쁜 여자일 텐데 이 세상에는 좋은 여자는 엄마밖에 없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엄마는 좋은 여자예요. 근데 그 엄마는 본 남편에게는 나쁜 여자라니까. 엄마는 좋은 여자 좋은데 여자는 나빠요. 좋은 여자 없다니까. 그럼 좋은 여자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이 여자 잘못된 것 때문에 지가 죽음에 뛰어들었다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 예수님이 알아요. 좋은 여자 없는 걸 알아요. 그 전부 나쁜 여자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쁜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니까. 그럼 우리 이진이가 믿음이 얼마나 커야 되겠노? 그래서 목사님 안 그러나 여기서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십자가 지러 간다고 늘. 주여 또 죽으러 가겠습니다. 집에는 가면은 네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밖에 없다니까. 왜 꼬추를 달고 나와가지고서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 이제 그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가지고서 석 달 동안 숨기고 살잖아요. 세상에 아들을 낳고 나가지고 뭡니까 불평한 건 처음일 거예요. 그 시대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모세 부모 그랬을 거예요. 모세 보고 아이고 꼬추는 엄마 뱃속에 놔두고 나오지 왜 그거 달고 나와가지고 고생하노. 우리 이진이는 왜 이럴까. 그 우리 이진이가 얼마나 믿음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믿음이 커야지. 그래야지 네가 나쁜 여자를 만나더라도 의외는 구제하는 방법으로 데리고 살아야지. 아버지를 봐라. 다 그래 하고 있지. 우리 경산의 정집사님이나 오집사님이나 내 보면 다 거기 보여져 내 눈에. 오집사님 그지요? 그냥 십자가 지고 사세요. 절대 여자는 십자가 안 져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게 여자는. 남자만 십자가 지지요. 요걸 또 여러분들 위로를 삼기 위해서 영적 남자가 되세요. 아멘? 영적 남자가 되면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내가 영적 남자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질 수밖에 없지. 저걸 지랄하는 게 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이 구조적 이런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그냥 복음을 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더니 그 아브라함이 세상에 딱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자녀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여기 없단다.
저 위에 있단다. 저 위에 있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간마다 어디 얘기하냐? 저 위에 얘기하고. 지금 본 걸 그 얘기하잖아요. 본 거. 내가 봤다니까. 분명히 봤다니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응?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식들은 자식하고 손자까지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받으니까 이들도 뭐냐? 장막 생활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이나 야곱이 장막 생활을 한 것도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믿음 속에. 우리가 노아, 지난 시간에 노아 방주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실제 자식들은 노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노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늘의 성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해 가는 것에 있어 가지고서는 하늘의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있는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부어준다니까. 계속. 그럼 그 하늘로부터는 그 신령한 은사를 받는 사람은 그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위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위를. 거기가 확실하게 많이 본 사람일 것 같으면 세상은 가벼워지는 것이고 저기가 안 보이면 세상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부분이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내가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워가지고서 그들을 뭐합니까? 학정을 하죠. 노예로 삼아버리죠. 종을 삼았죠. 그럼 그러니까 종을 삼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종을 안 삼았을 것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가까웠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워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노릇하니까 여기가 이걸 빨리 피하고 싶은,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어가서 그들을 권념했다 그런다니까. 그럼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종노릇 한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육적으로는 저주지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복이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복은 항상 육적인 저주 속에 담아놨다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신자에게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 하나님을 잘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 아니고는 절대 그리로 안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지고서 그리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쥐 잡았잖아요. 옛날엔 쥐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밥 먹다 말고 쥐가 후다닥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일어나가지고서 한쪽에는 포대에 이렇게 딱 아가리 벌려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이상한 얘기 한다 지금. 이게 자루 이래 벌려놔놓고 그러면 그 쥐를 어떻게 해요? 몰잖아.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 부대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빗자루하고 지혜작대가 막 몰아가지고 그럼 그 속에 쏙 들어가게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늘에 있는 성이라니까. 여가 하늘에 있는 성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안 찾아.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 넓고 문이 커서 그리로 좋아한다니까. 그리로 들락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넓은 길 가는 놈을 저 좁은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쥐잡듯이.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리로 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자루에 벌려놔 놓고 바로를 들어가지고서 후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들을 막 그렇게 후들 패니까 얘네들 죽겠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걔네들 끌고 어디로 가느냐, 그 호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응? 그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었을 것 같으면 그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했을 것 같으면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알고 있어야 몰라요. 애굽에서 난 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알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그걸 반대로 말할 것 같으면 미워하는 놈은 천엽이 내비두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삶들을 기록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유인 믿음의 열전들이에요. 믿음의 열전. 히브리서 11장을 그냥 감상으로 보지 마세요. 감상으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멀쩡히 애굽의 그 왕자 노릇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개입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왕자직에 쫓아내버리잖아요.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냐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안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냥 세상이 편하게 살 텐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개입을 하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도 그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이 중간 기착지인데 중간 기착지에 아버지가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도 거기서 같이 산 거예요. 산 건데 믿음이 개입 안 됐으면 아브라함은 절대 그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믿음을 줘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뭐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이 얘기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뭐 한다? 매가지 딱 끌고 가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요 표현을 제가 저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비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가 블레셋에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 가죠. 그 벳세메스가 태양의 집인데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벳세메스예요. 그럼 태양의 집이고 제사장이 산다. 영적인 의미는 어디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왕같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태양의 집이 빛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이들이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벳세메스 그 두 마리 암소가 우리라니까. 우리 두 마리 암소 등에다가 뭐가 있냐? 법궤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 법궤 대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 법궤가 이방에 있는 두 마리 암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등짝이 딱 올라타가지고 이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간다. 근데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가 웃으면서 갔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갔다, 울면서 갔다. 언제 울어요 여러분들? 짐승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간 것이 소예요. 소. 근데 젖나는 소라 그러잖아요. 젖나는 소. 이건 뭐냐? 인정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인정을 끊어야 돼. 세상의 정을 끊어야 돼.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때로는 가족 간의 정도 끊어진다니까. 믿음 안에서. 솔직히 여러분들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 믿음에 이게 대화가 안 되면 가족 같아요? 남 같아요? 육적으로는 가족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남이에요. 남. 야곱하고 에서하고 둘이 대화됐다 안 됐다? 안 되지요. 야곱은 언약에 관심 있고 에서는 팥죽에 관심 있고. 이 다른데 같은 가족 안에서도 영적인 하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두 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야. 둘 다 젖이나 새끼를 떨고 나서 모성적 의미로 봤을 때는 애미가 어느 한쪽이라도 쫓아가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둘이 결의가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삐걱거리 못 간다니까.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걸, 한 방향을 위해서 한 마음 되게 가게 하는 것이 뭐냐? 법궤예요, 법궤. 뒤에서 법궤가 딱 차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모두가 뭐냐? 두 마리 암소라니까. 두 마리 암소예요. 우리 등짝에 뭐가 올려 타느냐? 예수님이 올려 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그 베세메스로 갔던 그 두 마리 암소는 잘 인도해 놔놓고 어떻게 하느냐? 제물로 죽는 거예요. 제물로 죽는 것을 나쁘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아멘? 쉬운 얘기로 하나님 잡수시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늘에 있는 그 한 성을 기어코 그 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 결국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하늘길 확 내가지고서 아브라함을 그 길로 끌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전부를 거기 끌고 가잖아요. 아멘? 그러면 히브리서 말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신약에서는 누구로 나타나요? 의인화돼서 나타나면 예수죠. 아멘?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 믿음으로라는 그 말에다가 예수라 해도 되고 성령이라 해도 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 해도 되고. 아멘? 그럼 지금 우리는 뭐냐? 히브리서 11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뭐 하느냐?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가 아브라함의 이치고 여러분들이 야곱과 이삭의 이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하늘에 있는 성을 가르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유업을 얻을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것에 있습니다는 거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끌려가는 그 삶 속에서는 때로는 아픔이 있지요. 왜? 정든 땅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냐고. 아마 아브라함도 그게 쉽게 끌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가면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도 믿음은 양보를 안 해준다. 인정에 매이질 않는다. 가자. 일어나 가자.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광야 40년이라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죠. 여기에서 가기 싫어가지고 얘네들은 틈만 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리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게작대기로 하나님 후를 패가지고서 결국 몰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여기까지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갔다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마지막 때가 뭐냐? 요단강 딱 건널 때도 요단강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놓으니까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뭐냐? 법궤가 그들을 인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가 인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궤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제발 위에 거 생각해라. 땅에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생각해라. 위에 거 생각해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그냥 드라마에 출연해 연기한다 생각하자. 식몸은 어떻고 내가 파출부면 어떠냐고. 이 연기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회장 부인이라고 기고만장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연기야 연기. 식모라고 해서 기죽을 일도 아니고 연기라니까 연기. 우리 다 연기하고 있다니까 연기. 드라마에서 연기 잘하고 나면 나중에 개런티 줘요.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다. 주인공 돈 많이 받죠. 그죠? 주인공은 죽었다 살아났다 맨날 경기한다니까. 안 해봐서 몰라. 그럼 여러분들 주인공 할래요? 주인공은 죽을 등 살 등 몇 번씩 그런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죽는 드라마는 없다. 죽을 고비를 숫대 넘기도 결국엔 뭐냐? 승리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그 드라마의 끝에 보면 주인공이 고생해가지고서 영광의 자리에 얹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그동안 핍박했던 사람들을 원수 갚아요, 용서해요. 그게 다 복음을 그렇게 담아놨다니까. 일반 문화 속에도. 이해돼요? 받았으면 됐잖아요. 꼭 내가 다 이겨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으면 됐지. 꼭 밑에 있는 것들 죽여야 되겠어요? 그때는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천국의 왕노릇 한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왕노릇 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왕노릇은 지금 꼭 문재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 또 웃지 않는다, 지금. 세상의 왕처럼 자기가 무서운 우리의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왕은 다 시혜 베푸는 거예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완전히 영광된 자리에 가가지고 뭐 하더라? 니 나 괴롭혔지, 이리 와. 그런 주인공 없어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의 주인공들은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그 길을 가요. 승리하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하냐? 7.8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8번 일어나려면 7번 뭐 해야 된다?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끌고 가요? 그건 또 묻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지가 자진해가지고 그런 대역을 개고생해요? 드라마의 대본이 그래야 돼 있다니까. 대본이. 예레미야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네가 복중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어. 하나님이 예레미야 찾아가가지고서 내가 네 캐스팅했어. 내가 배역이 뭔데요? 열방의 선지자. 이거 지금 개고생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시나리오 그렇게 했어. 네 운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웃으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순간 죽음의 길이 갔다. 죽음의 길.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집어넣는 목적이 뭐냐?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 누구라도 이 몸 가지고는 못 가요. 이 몸 가지고서는 거기 살라고 해도 못 살아. 그래서 몸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서 이 교회를 일컬어가지고서 아겔나마라 그러는데 피바치라 그러는데 여기 뭐하냐? 나그네들이 무덤이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여기 다 묻어야 돼.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 꿈, 세상에 대한 꿈 이런 것들 여기 다 깨버려야 돼. 다 그걸 묻어버리고 저 위에 있는 하나의 꿈, 그 꿈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다 버려져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려야지. 그거 안고서 또 내려가면은 살지 못해요. 힘들어서 못 산다니까. 여기서라도 좀 그걸 맛보시라고. 아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보여줬으니까 베드로도 그 세계를 보기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삼천년을 봤으니 그 세계 살고 요한도 그 세계 살았으니까 거기를 보고. 참 재미있는 것이 사도 요한은 몸뚱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죠. 여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의 영을 어떻게 끌고 올라요? 위로 점핑을 하지요. 몸은 여전히 아픈 구조 속에 있는데 저 위 세계를 끌고 올라가니까 거기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지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체면 걸 테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는 저 위를 꽉 끌고 가세요. 그러면은 몸은 여기에서 아픈 구조를 있지만은 저 위의 세계를 보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이겨낸다니까. 아멘? 제가 과거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거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정동에 있을 때 20년 동안 골방에서 처박혀 있었다니. 골방에서 그때 글을 쓰는데 그 골방의 현실을 보면 암담해요. 그때는 성도들도 몇 명 없었다니까. 두세 명밖에 없어. 그런 상황인데 암담해. 현실 보면 못 살아. 집에 들어가면 중전마마가 이렇게 하고 있지. 그게 내가 피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저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불면증까지 줘버렸어. 그런데 현실은 암담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고 이걸 마음을 열어서 저 윗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진 것이 블로그 글이라니까. 그때는 막 미친 듯이 잡혀가지고서 꼭 하나님 옆에 앉아가 요렇게 써라 요렇게 써라. 그래서 제가 그 글이 전부 구어체로 써지는 게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내 영혼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글을 쓰면서 엄청 희열을 느끼고 말이에요. 울다가 웃다가.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역사는 반모섬이라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 세계 이 몸뚱이는 힘들어서 못 살아.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이 역사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핑을 시키는 거예요. 묵시위로 2층으로 꾹 끌어올려가지고서 이 세계에서 놀아라. 이 세계에서 여기 놀아라. 여기 이 세계에서 놀면은 여러분들 땅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은혜 받아보세요. 걱정이 걱정을 안 보인다니까. 은혜 받아보시라고.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인다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누가 뭐라도 웃고 아이 그럴 수 있죠 뭐. 여유가 생긴다니까. 관용이 나오고. 오직 은혜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의 걸 받아야 땅의 것이 전부 이게 뭐냐 양보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해해. 그래 다 이해해. 제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못 살고 있다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루에 그건 뭐 하냐. 다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뭐 하냐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순간 여러분들을 어디를 끌고 가야 되냐. 저 위세계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건 문제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맛보고 가야 돼요. 아멘?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저 위의 세계 장차 가야 될 그 세계 야 오늘은 또 공정이 얼마나 진행되느냐 요거 아파트 분양받듯이 조금 더 됐네 조금 더 됐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설렘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이 현실을 이겨내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 믿음을 주셨다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제발 세상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없어도 괜찮다니까. 좀 못하면 어때? 따라합시다. 드라마에 배역이다. 아멘? 드라마에 똑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이 배역 가지고 아니 네 그런 거 이거 하지 않아요. 왕이라고 아 내가 왕이다. 네 신하지 이거 하지 않는다니까. 큐 사인 들어갔을 때만 그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신자들은 교회 안에 올 것 같으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다 똑같은 뭐하냐. 우리 울산 목양교회 이 공동 운명체 여러분들이 탄 전부 뭐하냐. 우리는 전부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곧잘 그런 걸 생각해요. 사도행전 후서가 만약에 써진다 할 것 같으면 울산 목양교회 반드시 들어간다니까. 그럼 울산 목양교회 가서 그러면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했듯이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후서에 응? 울산 목양교회는 이렇게 장세전 언약을 전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뭐 경산에서도 오고 뭐 이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아. 재미없다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 왜 드라마의 주인공 만들어줬는데 기분 나쁘다. 이게 얼마나 설레는 일이냐고 이게.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우리 교회가 딱 등재되어 있어요. 다만 성경에 정경화 안 됐을 뿐이지. 아멘?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그 전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야 울산 목양교회 이런 그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반열에 서 있어야 돼요. 저주받는 반열에 서 있어야 돼요. 칭찬받는 반열에 서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도 다 칭찬하는 이름이지 저주받는 이름 부르면 어떡하겠어 그거. 안 되겠죠? 이름 불러 막 제가 가가지고서 솔직히 저는 참 감사한 게 외부에 나가 집회를 다니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니까. 옛날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니까. 전부 속색인 사람들만 있어가지고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지금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주 이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확 돼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마음 놓고 가면 자랑하지요. 누구는 자랑하도.
우리는 모두가 마귀의 종 아래로 있다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를 뭐냐, 지금 뺏겠다고 생각해가지고서 뒷똥꼬물 따라다니면서 니 나 모르냐? 니 나 모르냐? 니 나 모르냐? 마치 뭐냐면은 여자들이 옛날 시집 오기 전에 애인이 있는데 결별해가지고 좋은 집 가서 시집을 갔어. 그러면 못된 놈이 꼭 니 나 모르나? 니 나 모르나? 니 나 모르나? 누구세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마귀의 종노릇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마탄 왕자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화장을 고치고라는 그 노래를 볼 것 같으면은 또 뭐 목사님은 또 유행가 얘기한다.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가지고 나를 사랑을 해줬어. 그리고 떠나가 버렸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웠겠어요. 혹시 그 사람이 날 잊어버리면 내 모습을 잊어버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화장대 앉아가지고 뭐 한다?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장을 했을 때 만난 것 같아. 생얼을 못 알아볼까 봐서 늘 앉아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했던 그 화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가사가 그 재미가 있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받기만 했는데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악권이 뭐냐? 그래도 나 사랑할래. 내가 못난 줄 알 것 같으면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 사랑해야 되죠. 나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사랑 줬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어찌 잊느냐고. 그냥 늘 앉아가지고서 그때 만난 그 자리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억이 다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자리 가가지고서 그때 입었던 옷에다가 그때 그 화장 그대로 써가지고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게 왜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겠어요. 처음 사랑을.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가지고서 그 은혜 받을 때 그때 그 기쁨들을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걸 계속 소환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 온다니까. 그때 그 모습으로. 그때 만난 애가 아닌데 지 생각에 성형 수술해가지고 얼굴 바꿔치기 해놓을 것 같으면 못 알아본다니까. 그 있는 그대로. 아멘?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그래요. 가면서 화장을 고치고 많이 듣는다니까. 그럼 틀어놓으면 우리 집사람은 쌩 난리를 치죠. 그런 노래를 또 듣느냐고. 뭘 알아야지 뭐.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그래서 내가 아가서를 쓰면서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그때 그 꼬마 인형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꼬마 인형 얘기해줘요? 어느 날 그 남자와 사랑을 했는데 처음 경험하는 그 사랑이야. 그거 너무너무 황홀해. 너무너무 황홀해. 그러니까 이걸 못 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떠나가 버렸다. 떠나가고 났는데 이 여자 속에 남자가 준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꼬마 인형이라니까. 그 씨앗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 꼬마 인형을 품고서 뭐하냐. 그 남자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꼬마. 나는 그걸 술라미하고 솔로몬을 딱 표현이 돼가지고서 얼마나 내가 그걸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나올 것 같으면 그거 틀어놓는다니까. 틀어놔가지고서 계속 돌아가도록 해가지고서 말이지. 내가 그 꼬마 인형의 실제 인물같이 주님과 이 연애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그 감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 글이 써진 거. 그 아가서라니까. 아가서. 왜 알겠노?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연히 찾아오셔서 내 같은 것한테 사랑을 주고 떠났어. 사랑을. 예수님이 떠나야 그게 복음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살아있을까 우리한테 뜯겨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이 인간 그대로 데려가가지고는 뜯겨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떠나가가지고서 이 인간 말고 완전히 순종하는 여자, 귀신 들리는 여자 말고 귀신 나간 그 여자가 딱 돼가지고 와가지고 순종해가지고서 평생도록 와가지고 서방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여자 만들려고 떠나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사랑을 강력하게 해주니까
얘는 미치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아가서 술라미가 뭐냐. 맨날 주대 내리면서. 그 사랑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니까.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임팩트가 확 강해져 가지고서 그 사랑 받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깨닫고 나서 엄청 울었다니까. 왜 그래 눈물이 나는가? 그런 임팩트, 그 강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돼. 만남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게 왔는지 갔는지 이렇게 다니면 안 돼. 지금 세월이 지금 얼마나 급박한데 언제까지 손님처럼 왔다가 갔다 이렇게 할래요? 왜 구경꾼 되려고 그래?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으셔야 돼. 목숨 걸고 믿으려면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나야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왜 쟤는 만나주는데 나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때 좀 따지시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도 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던 자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바위가 파였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래가지고서 했을 것 같은 바위가 파졌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 노력하면 그렇게 열린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유배당한 사람에게 최고의 소망이 뭐겠어요?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맛봐야, 하늘의 은혜를 맛봐야 현실을 이겨낸다니까.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간섭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그 한 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서 그 나라 한 걸음 두 걸음 벳세메스로 가는 소같이 눈물 흘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세계 한번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계가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는 그 은혜들을 더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산 아래 일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세계 때문에 희노애락에 거기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슬퍼할 그 모든 일들은 산 위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하셔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선사를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면 그 만남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